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생에 야행성 동물이었던 어느 가난한 가게 주인에게 선지식이 내려진 기가 막힌 해법, 즉 처방전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스승에게 들었던 법문 한 자락인데 그 당시에 저희 스승님께 어느 가난한 가게 주인이 상담을 신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가게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처방전을 내려주셨는데 저는 이 법문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해법이 나옵니까? 정말 기상천외하더라고요.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법문. 손초사님만의 그런 특유의 법문입니다. 이런 법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인가법을 깨치고 법계의 실상을 깨친 도인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도 이 법문을 들어보기로 합시다. 세상에는 낮보다 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낮에는 시들시들 하다가도 밤만 되면 어디서 기운이 솟구치는지 활개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야행성인 사람들을 손처사님은 말씀하시길 전생의 야행성 동물이었던 습이 남아 있어서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전생에선가 밤에 주로 활동하는 동물로 살았던 습관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호랑이, 부엉이, 박쥐 등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전생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손처사님의 상담자 중 이런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주 가난한 자영업자였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상담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처사님이 가게를 방문해 보니 어떻게 이런 곳에 가게를 차려놓고 장사할 생각을 했을까 싶게 골목길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장사 미천이 없다 보니 그런 곳에 차렸던 듯합니다. 손처사님께서 그분을 상담하고 내린 처방전은 아주 독특했는데 밤에 주로 활동하는 쥐와 고양이의 먹이를 가게 뒤편에 놓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배고픈 짐승에게 헌식하라 이르신 것이죠. 그분은 아마 순댓집을 했다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암튼 그런 류의 밥장사를 하는 분,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그분들이 처사님의 처방전에 많이 황당하셨을 것입니다. 새들에게 헌식을 하고 물고기를 방생하라는 처방전은 들어봤어도 세상에 쥐와 고양이의 먹이를 주라는 도인은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고양이는 흔한 것이긴 하지만 쥐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쥐에게 헌식을 하는 사람, 저도 처음 듣는 기가 막힌 이야기이죠. 우리들에게 쥐라는 동물은 불결한 동물, 그래서 빨리 잡아 죽여야 되는 동물로만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쥐에게 먹이를 주라. 기가 막힌 처방전 아닙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순박했던 사람들인 듯 그 부부는 처사님의 처방전대로 따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갑자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데 재료가 동이 나서 일찍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처사님이 찾아가서 손님들의 모습을 관찰하니까 묘하게도 대부분 밤에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역시 통업중생이로구나. 사람은 누구나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구나.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공명현상을 일으켜서 끌리는구나. 그거를 또 깨우치시게 된 것이죠. 역시 그렇구나 하고 그거를 이미 아시고 실험을 해보셨던 것입니다. 가게 주인이나 손님이나 동업중생이라는 것. 어느 가게나 주인의 기운과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저도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손처사님은 가게 주인을 보니까 전생에 야행성 동물이었음을 알아채시고 야행성 동물에게 헌식을 하게 하고 그 기운으로 야행성 손님을 끌어오게 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호랑이였다고 해서 호랑이에게 밥을 주러 산으로 갈 수는 없고 박쥐에게 밥 주러 동굴을 찾아 헤맬 수는 없지요. 그리고 이 법문을 들은 그 당시 저는 이분이 그 가게 주인의 전생이 쥐였다는 것을 아셔서 그런 처방전을 내주셨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 생각에도 그분들은 쥐가 인간 몸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생에 하찮은 그런 하급의 동물 중에도 높은 동물이 있잖아요. 뭐 코끼리라든지 그런 동물들, 거북이나 좀 다릅니다. 수승한 동물들이죠. 근데 쥐는 좀 그렇잖아요. 그만큼 그분들이 그 전생에 좋은 업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쥐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쥐의 몸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떻게 그 몸은 벗었지만 그 업보는 벗었지만 쥐였다가 이 생에 태어난 사람 몸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천한 그런 팔자를 또 타고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게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업중생이니까 유상종이라고 같은 기운을 끌어당기게 하기 위해서 쥐에게 먹이를 주게 하신 것입니다. 전생에 일문건속들에게 포시를 하고 그 좋은 기운으로 또 그런 야행성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물론 그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그렇다고 다 전생의 쥐나 고양이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기운, 야행성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기운을 보니까 비슷한 기운은 비슷한 기운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할 때도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 사실은 자신의 인과의 그런 이치에 의해서 자신의 기운에 맞는 곳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터무니없이 욕심을 내어서 이런 하천한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이 뭐 상류사회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장사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설령 어떤 돈이 있어서 그런 곳에 가게를 차렸다고 해도 절대로 그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류사회 사람들과 기운이 맞는 사람이 돈이 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저급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에 가서 장사를 하면 역시 실패합니다.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왠지 불편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걸 사람들은 압니다.
왠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막연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 가게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이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유유상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문을 해주실 때 같이 있던 도반 중에 아주 부자 도반이 있었는데 도반은 큰 고급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반이 그때 눈에 빛을 번쩍이면서 하는 말이 어머 처사님 그럼 우리 가게에도 오늘부터 쥐밥과 고양이 밥을 놓아야겠네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선처사님 호통을 치셨죠. 이 사람아 그만 욕심을 내게 살만한 사람이 더 욕심을 내면 화를 부르네. 처방도 다 그 사람에게 맞게 내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좋았다고 나도 그 처방전을 써먹으면 될 줄 아는감? 자네는 돈이 많으니 돈으로 보시하게. 그래서 한바탕 저희들이 웃었었습니다. 이런 너무 노골적인 손처사님의 직설화법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이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경상도 사나이의 투박한 사투리, 거친 말투 때문에 무슨 도인이 저래 하면서 발길을 돌린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손처사님의 해안은 정말 놀랍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해안을 가지고 그런 해법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인지. 그러려면 일단 상대편의 전생 인과를 알지 않고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처방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동물들에게 헌식을 하는 행위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뭐 전생에 내가 그런 동물이었어가 아니라 복을 짓는 행위로서 가장 좋은 것은 공원에 나가서 새들에게 모이를 주는 것.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날짐승들은 먹을 게 없죠. 이럴 때 잡곡 종류를 뿌려주면 좋다고 합니다. 산에 가면 산짐승들에게 고시례를 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나눔의 정신이 고시례이죠. 좋은 인을 뿌려야 좋은 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도 안 뿌리고 얻으려 하는 것은 빈 통장 갖고 은행 가서 돈 내놓으라 하는 것과 같을 테니까요. 저는 지금 말로써 씨를 뿌리고 있죠. 손처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보고는 자네는 조잘거리는 씨를 뿌려야 할 사람이야. 글을 쓰고 말을 하고 법문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할 업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 너는 그 일을 해야 된다. 명심해라.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업이 다르거든요. 이 생에 온 목적도 좀 다르고요. 해야 할 일이 다른 것이죠. 다 자기마다의 소명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맞는 그런 소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맞는 재능을 갖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인과의 그런 업을 푸는 해법이기도 하고 또 복을 짓는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힘들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소명을 다하고 가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